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잠에서 깨워주셔서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결국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든 자들이 승리를 얻게 됨을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믿고 또한 신뢰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자존심과 나의 교만과 또한 나의 자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같이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것 진리가 되는 것을 쫓아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들, 무겁게 하는 생각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비유로 말했지만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비유를 들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어느 누구의 질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있고 또 이미 왔다. 너희는 나를 버려두고 모두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아멘. 오늘 함께 보는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까지는 어제도 굉장히 비유로 복잡한 말씀들을 전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율법의 시대, 즉 예수님 이전의 시대, 예수님 이전이라기보다는 예수 십자가 사건 이전의 때를 우리는 율법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또 구원을 이루는 삶의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그런 삶의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결국 신앙의 고백이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에 굉장히 사람들이 얽매여 있었고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 오히려 인간을 높이는 길로 바뀌어 버리게 된 때가 한참 되고 있었죠. 점점점 그렇게 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대속죄일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지성소죠. 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장막이 찢어지게 되면서 누구든지 이제 아버지께로 즉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율법의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전에는 그러한 길들이 막혀 있었지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직접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일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세대를 대해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서두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왔다가 돌아가시게 되고 돌아가시면서 어제 말씀에 연결해서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우리와 내주하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존재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금은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의 소명에 대해서 알아갔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올라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모든 걸 다 이해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인 사건, 그냥 오셨다가 가시는 것, 그건 누구든지 인간은 다들 태어나고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죽기는 하시는구나.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시긴 하는구나. 근데 그 죽음이 뭐 들려 올라가실지 아니면 죽은 후에 올라가실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는 오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그랬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서 이제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들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는 생각에 모두가 되돌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 이제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완전히 그 당시에도 완전히 아닌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완전히 알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며칠 전에도 나누었지만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는 누구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를 완전히 깨닫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이끌리는 삶, 예수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의 눈을 완전하게 뜨게 해주신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신 너희들이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이때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하시죠. 너희가 결국 흩어지고 모두가 떠나갈 것이다. 나를 떠나가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혼자 남겨질 건데 나는 그렇다고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죠. 너희들이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혼자 되는 일이 있어도 외롭거나 쓸쓸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챙겨주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가정들끼리 화목해서 그 속에서 기쁨이 있는 가정도 있지만, 오히려 가족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꼭 뭐 많다고 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또 외롭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서라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사실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등을 돌렸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마저도 등 돌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들에게 뭘 잘못했길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나를 다 떠나갔나? 나는 이제 홀로 남겨졌구나. 참 외롭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순간 또 모두가 나를 떠나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실망하지 말고 또 외로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온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가 늘 내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기쁜 거예요.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인지라 외롭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겠죠. 외로움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저희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할머니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저는 한참 청년 때였으니까. 그 여자 권사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죠. 근데 혼자 지내셨어요. 혼자 지내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을 제가 그분과 가까이 근처에 살면서 그분을 쭉 자주 볼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이거나 힘이 없어 보이거나 외로워 보이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뭔가 분주하시고 항상 뭔가 기쁘시고 항상 뭔가 바쁘세요. 혼자 계시는데. 그래서 뭘 하시나 봤더니 교회에 새벽에 예배를 항상 그때는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으니까 새벽 예배를 항상 먼저 오시고 항상 그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또 새벽 예배 팀 중에서도 또 기도하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중보기도 팀을 또 해가지고 중보기도를 하시고 또 새벽 예배 끝나면 나오셔서 이제 막 뭐 집에서 떡을 만드시거나 뭐 이래서 교우분들을 나눠주시고 또 뭐 교회에 청소할 거 있으면 청소하시고 또 그러다가 남은 낮의 시간에는 또 전도를 하세요. 그분은 저 한국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 막 전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몇 번은 교회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철야기도 하고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철야기도 하고 삶이 바빠요. 혼자 계시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도 항상 바쁘고 또 그 바쁜 게 세상적인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쁜 거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연결되어져 있고
중보기도 팀에서도 연결되어져 있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도 연결되어져 있고 남을 위해 만드는 떡을 만드는 상황에서도 연결되어져 있고 모든 게 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분의 삶이 외로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외로울 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외롭지 않다라는 삶을 그런 느낌을 받는 삶을 살려면 끊임없는 연결점들을 우리가 삶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끊임없는 연결점들이 생겨지는 첫 번째 공간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여기저기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런 일들도 하고 저런 사람들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더 분주해지는 게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건강해지게 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길들이 훨씬 더 많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다 보면은 그 기도 응답 받았어요 라는 간증들을 들을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열심히 그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응답을 받았다니 너무나 잘 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가장 일선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중보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교회의 모든 생사들과 사역들과 일들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함을 통하여서 내 몸이 바쁘고 내가 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으니 외롭기보다는 오히려 기쁘고 힘이 나고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삶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삶을 인생이라는 것을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것을 붙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랑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잘 서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데에 근데 제가 아까 교회 사역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연결되어진다는 게 표면적인 연결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표면적인 사람과의 연결, 관계 속에서의 그런 인간 관계 속에서 연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든든하게 서 있는 상황 속에서의 연결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만,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연결되어지면서 세상을 향하여 뻗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먼저 모여서 성령으로 연결된 다음에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졌다고 외로워서 그냥 아유 이제 나는 그만할래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성령과 먼저 연결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써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졌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끝까지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은 채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더 넓게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1번은 하나님과 나. 그러면 이제 그 속에 훈련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면서 내가 여러 사역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 수많은 하나님과의 연결점들이 있어야 된다. 그 통로가 교회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리고 맡겨진 삶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기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움을 느끼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고 또한 그 방법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외로움보다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되어질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적으로 얕게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묶여져 있고 연결되어져서 어떠한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